자, 오늘은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서양 풍습에 이제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진주를 주는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주, 그렇게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눈물, 얼어붙은 눈물. 자, 왜 그런 눈물, 얼어붙은 눈물이냐라는 거는요, 의미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은 거죠. 시집 가서 흘려야 하는 눈물,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의미로 얼어붙은 눈물이다 하는 겁니다. 딸이 이제 집을 떠나서 시집 가서 살면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우리 찬양처럼 고난도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 얼어붙은 눈물, 그런 진주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이게 더 귀한 건데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라, 뭐 그런 뜻만은 아니라 눈물로 하여금 너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진주를 딸에게 선물한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거를 이제 진주라는 그런 보석에 비유했을까? 진주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진주 좋아하시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성가대 찬양대만 노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주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진주가 그냥 다른 보석처럼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조개 이런 것들 속에서, 페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나 이제 굴 같은 것이죠. 그 안에 작은 이물질, 모래알이나 또는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이물질이 조개 안으로 또는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개의 살을 파고 들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있는 그제 그 이물질이 몸에 있지만 불편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조개가 있고요. 그 이물질에 대처하는 그런 조개가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나오는 결과가 틀려집니다. 이물질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물질, 모래알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이물질로 인해서 조개의 살이 무뎌지게 되고 또 상처를 입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곪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물질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이물질을 자신의 체액으로 감싸는 거죠. 뭐 낙하하고 하는 그런 물질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피 같은 것으로 그 이물질을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물질이 그 체액이 한 번에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고통을 두면서 계속해서 그 이물질 때문에 아파하면서 또 이물질을 자신의 체액으로 조금씩 쌓다 보면 그런 단단하고 귀한 진주가 생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물질 때문에 죽는 조개도 있지만 그 이물질 때문에 좋은 귀한 진주를 만드는 그런 조개도 있다는 거죠. 그냥 뭐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진주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엄마가 딸 애잔하잖아요. 딸에게 시집 보내면서 진주를 선물하는 거죠. 네가 앞으로 살 때 여러 가지 눈물도 흘릴 수 있겠지만 그 눈물은 너를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성장시켜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진주를 그렇게 선물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평안하게 사시죠? 하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목사님 살아봐요. 이 나이 돼봐요. 목사님 젊어서 아직 모르겠지. 저도 알 만큼 압니다.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모두가 겉으로는 오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굴곡이 많은 인생이고 때로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또한 고난일 수도 있는 거죠. 고난이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고난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더욱이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 고난을 바라볼 때 나타나지는 결과도 당연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시원찬양대 우리 찬양 제가 오늘 악보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저 예수 잘 믿는데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데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아까 조금 전 참여 기도 드렸지만, 기도하는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내게 주어진 고난으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던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천상에 계셨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 계셨더라면 주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더욱이 그 고난에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모든 앞에 놓여진 고난을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을 입으셨기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 의미는 조금만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고난,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난,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그잖아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가 안 고프지 않으셨어요. 안 드셔도 그냥 항상 갈증이 나거나 굶주리 궁핍함을 느끼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느냐? 첫 번째로는 고난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결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순순히 주님은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내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살 때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큰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 믿는 이들도 결코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어떻게? 불시험, 얼마나 시험이 심하면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당시 이거는요, 베드로 사도 당시에 성도들 예수 믿다가 잡히면 화형에 처합니다. 예전에 바울이라는 영화 보신 적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보셨는데 우리 그 거리에 밤에 가로등이 있죠. 그 가로등을 뭘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산채로 묶어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게 가로수예요. 가로등이에요. 그럴 정도로 불시험을 당합니다. 실제적으로 화형에 임하는 그런 고통까지 당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건 이상한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여기셨던 겁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오늘 부른 이 고백, 찬양대의 고백, 왜 나만 고난을 겪고 있을까? 왜 이 슬픔, 이 힘듦이 내게 찾아왔을까?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까? 고난 가운데 있을까? 자, 그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찾죠. 우리가 지난 주간 세계에도 보았지만 고난의 원인을 찾을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저질른 것은 아닌가? 더 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시작되어지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졌을까? 원인을 찾습니다. 자, 근데 이 원인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까? 고난이? 여기서부터 잘못되었구나. 이 문제였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 해결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경우는 내가 왜 그때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왜 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찾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고 더히려 깊은 고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욥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의 대명사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정도는, 며칠 정도는 앉아서 같이 슬퍼합니다.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 이후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죄 지었다. 빨리 회개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욥이 받는 고난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뭐다? 욥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이 편안할까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욥은 물론 회개합니다. 친구들도 이야기해서 너가 고통의 원인이, 고난의 원인이 회개였다, 죄였다. 그러면 욥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 고맙구나 친구들아. 내가 몰랐는데 너희들이 이야기해줘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친구들에게 감사했느냐? 아니죠. 친구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오히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 친구들이라면 손을 잡아줘야죠. 위로해 주어야죠. 친구야, 힘들지? 이 말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빨리 회개해. 결국 이거예요. 그 욥이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졌느냐? 아닙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지적하는 그 친구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더 많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이 먼 장애우를 고쳐주셨는데 그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을 찾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 조상의 문제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도 힘들겠지만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힘들었겠군요. 주님,
이 사람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오히려 그러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봅니까? 이상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근원까지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해결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고쳐주셨죠. 원인이 뭐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의 갇힌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앞에 놓여진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굶주림도 있으셨죠. 또 십자가 전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이것도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얼마나 심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으셨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음해 얼마나 상처 입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더욱이 그 앞에 놓여진 십자가 얼마나 주님이 두려우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할까? 너희들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오셨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셨다는 것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게 온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한번 받아보자, 견뎌보자, 함께 가보자 이겁니다. 자,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왜 내게 병이 왔을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원인이 뭘까?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고난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고난이 왔을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왔을까? 아니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고난을 일단은 받아들이십시오.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부딪혀 보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함께 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주님도 고난에 순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먹이면 괴로움만 더합니다. 힘듦만 더해져요. 고난이 2배, 3배 더 많은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에서부터 고난을 이길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 이것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숙제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왜 내가 왔을까? 전전긍긍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이 왔잖아요. 더욱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죠. 감당해야죠. 십자가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원인을 밝히고 어디에서부터 꼬였는지 그 꼬여진 그 실타래를 풀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왔다면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왔다면 한번 해결해 보자. 부딪히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부잣집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집 앞에 넓은 빈터가 있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넓은 땅에다가 아주 잘 꾸며보려고 울타리도 쳐보고 예쁜 정원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넓은 공터예요. 다 가꾸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 내 땅이죠. 내 이 빈 땅에다가 정원을 만들려고 가꾸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빈 땅이 있으니까 버려진 땅인 줄 알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한 사람 두 사람 버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한쪽은 예쁜 꽃들을 피는 반면 또 한쪽은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쌓여나갑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쓰레기를 몰래 갖다 놓으면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사람에게도 벌어지게 된 거죠. 쓰레기가 생겨나가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쓰레기를 처음엔 치웠습니다. 근데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차를 불러다가 완전히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이것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철조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쁜 울타리는커녕 그 앞에 아주 굵은 가시가 달린 철조망으로 자기 땅을 다 쳐나갑니다. 그리고 편말까지 붙입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아주 빨간 글씨로 편말도 딱 세워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버립니까? 또 버리기 시작하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버렸던 곳이니까 또 갖다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서 이 사람이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를 설치해놓고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 걸리면 고발 조치하겠음. 이렇게 더 강력하게 CCTV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버렸을까요? 처음에는 좀 잦아들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좀 잦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딱 교묘하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숨어서 은밀한 시간에 와서 어둑어둑한 때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화가 났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욕을 하고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이 부자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집에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아버지, 내 땅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그 다음 날부터 그 빈터 쓰레기가 많은 공간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어르신이 오셔서 철조망을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펜날도 다 빼버리고 CCTV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삽과 괭이를 갖고 와서 땅을 일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버려진 땅처럼 보여진 땅을 깨끗하게 치우곤 땅을 파고 소위 말하는 뚝을 만들고 밭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버려진 땅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땅을 가꾸면서 거기다 무언가를 심고 정성을 다해 물도 주고 퇴비도 주면서 그 땅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때를 맞춰서 촉촉하게 비가 내리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데요. 맛있게 보이는 시금치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금치가 이제 얼마만큼 먹을 만하게 자라나자 이 어르신이 거기다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갈 만큼 따가세요. 뜯어가세요. 마음껏 가져가세요 하는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이제는 밭이 있으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미안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시금치를 좀 뜯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금치가 다 이제 소진되어지니까 또 다른 곡식을 심었습니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오이 같은 것도 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이제 앞으로 시금치 다 없어지면 이제 파도 상추도 오이 같은 거 심어놨으니까 그것을 잘 가꾸고 사람들이 마음껏 따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어라. 이 당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시금치가 뜯겨가면 상추도 심고 상추가 없어지면 오이도 심고 또 다른 채소들을 계속해서 그 밭에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는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 밭에서 계속해서 무료로 채소들을 가지고 가다가 얼마나 이제는 감사하겠습니까? 그 땅 주인에게 감사하게 되고 이것을 심어놓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면서 또 이 부자와 이 땅 주인 부자와 가까워지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이 밭이 쓰레기만 가득했던 그 빈 땅이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부자도 그러면서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구나.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더 많이 베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자와 이 부자의 아버지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부자는요, 문제가 생겼죠. 내 땅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버렸는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문제예요. 누가 버렸을까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서 버리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발 조치도 했지만 원망만 듣는 겁니다. 야, 이런 일로 동네에서 고소를 하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풀어보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치우지 뭐. 그리고 버려진 땅처럼 보이시니까 한번 내가 갖고 보자. 이것을 바꿔서 채소를 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 땅을 가꾸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캐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러나 내 문제지, 내 고난이지, 내가 감당할 것, 내가 한 번 더 수고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 더 잘 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 닥치면 문제를 찾기에 궁금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결국 그러다 어떻게 갑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합니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얼마나 많이 그럽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잠깨라고, 그런만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원인으로 화살을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만 더 쌓아지고 불평만 쌓아지고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이에요. 내가 받을 고난이구나.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감당해 보는 겁니다.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요. 그리고 넘어서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IMF 시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IMF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한 일이 뭡니까? 뭐 모았죠?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 일제 그 압박에서도 국채보상운동, 나라가 어렵고 일본의 수탈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봅시다. 그때도 그랬는데 IMF 때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금부치들 많이 내놓으신 분들 계시죠? 어떤 권사님들 그때 금을 내놔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번 부딪혀보는 거. 고난 가운데 나만 살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살아보려고 내가 가진 것 내어놓기도 한 적이 우리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민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해가 나고 태풍이 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방송마다 또 단체마다 이 수재 의원금을 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들 내셨잖아요. 교회에서도 헌금도 하고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줄 것이고 우리도 이제 대림절 앞두고 또 고난 금식 헌금할 거예요. 어려운 분들을 또 도울 겁니다. 이런 일들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고난을 봤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얽힌 것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왔잖아요. 그럼 함께 헤쳐나가야죠. 동역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이 많아졌어요. 양떼가 가축들이 많아지니 어떡합니까? 싸웁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롯, 네가 원인이야. 네가 나와 함께 살면서 너도 잘 됐으니까 너 나가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뭐예요? 네가 좋은 땅을 택해. 그러면 나는 다른 데 가서 살게. 자기의 고난으로 알고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던 너 롯 때문이야. 너 조카 여기서 빌부터 살면서 이제는 나가서 살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당할 고난을 여기고 해결하였더니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를 팔렸습니다. 형들은 왜 나를 시기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난받은 그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팔려간 땅에서 애굽이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고난을 부딪힌 겁니다. 어차피 만난 고난, 이제는 다시금 노예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가봤자 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 내 주어진 사강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종이에요, 노예예요. 열심히 섬깁니다. 주인의 눈에 띄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감당하였습니다. 피하지 않고 고난과 함께 가고 최선을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고난 왜 안 무섭겠습니까? 주님도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 줄 알고 묵묵히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잊게 된 거지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감당해야 할 숙제이구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한번 견뎌보자, 해결해보자,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수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수고가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수고, 이 말씀 드리려고 이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잘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한마디로 주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권세가 없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아니요. 주님은 하실만 한다면, 마음만 먹으셨다면 이 상황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분이에요. 하지만 순순히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땀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려 따르잖아요. 간곡하게 내가 감당해야 할 신앙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게 하셨고 구원케 하셨다는 겁니다. 온전해지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께 이 교훈을 받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고난에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내 힘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그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아니, 처음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괜히 헛고생하지 마시고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내가 구덩이를 파려 그래요? 내가 삽질하는 게 빠를까요? 포크레인 부르는 게 빠를까요? 우리 채집사님 계시지만 집에 구덩이 팔 일 있으면 채집사님을 얼른 부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앞에 있는 고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죄송합니다, 삽질 하지 마세요. 헛삽질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들고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냐?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그러잖아요.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부터 그러지 못하니 가슴을 칠 뿐입니다. 가장 좋은 열쇠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원인 찾지도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딪히시고 감당하시고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